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미드바르 온라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아멘.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향한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하는 어둠의 영들이, 거짓의 영들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영혼,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평안과 기쁨으로 덮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새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결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정부나 정당, 입 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사회 공중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가리켜 공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약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공약 이행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공약만 하면 뭐하냐? 실행에 옮기지도 않는 것을 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공약만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결국 정치인을 평가하고 심판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국민을 우습게 여깁니다. 어느 당 모 의원이 거취 문제로 고민하던 후배 의원에게 야, 아무개야. 1년만 지나면 국민들 다 잊어버린다. 너 나오면 다시 너 뽑아줘. 걱정 마. 여러분 이런 못된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맨날 뒤에서 일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당선이 되는 지역에 공천 받으려 공천 장사하고 왜? 공천만 받으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일은 하지 않고 지역에서 맨날 서울에 올라가서 정치 노름이나 하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니 그 지역민들이 두렵겠어요? 왜? 그냥 찍어주니까. 결국 그 지역도 영원히 발전하지 못하게 되고 의식 있는 젊은 일꾼들, 젊은 사람들이 다 그 지역을 떠나고 그 지역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부끄럽다고 말도 못하고 그 지역 경기 죽고 상권 죽고 자승자박 자업자득 그런 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에 누굴 원망하겠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렴 그가 어떤 정당인지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어느 지역 출신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학벌이 뭐 서울대에 나왔든 그 사람이 국조래 검정고시 출신이든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지도자가 경상북도 안동 출신이라도 무슨 상관이에요? 일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것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약을 내세웠고 그 공약을 얼마나 잘 이행할 수 있는지, 과거 행정 재임 시절에 공약 이행률이 얼마나 높았는지, 정말 일 잘하는 일꾼인지 아니면 입만 살아있는 입꾼인지 일머리를 보고 잘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될 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정말 잘 지키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라는 이야기예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확신을 느헤미야가 가졌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고백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약속하신 대로 크고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만들어 가실 줄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약 1500km의 석 달 정도 걸린 먼 대장정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당장 내일이라도 성벽 공사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매우 신중하게 일을 풀어나갔습니다. 먼저 왜 그동안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는가?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조용히 말없이 주도 면밀하게 일을 풀어갔습니다. 자, 어떻게 풀어갔는지 우리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백성들의 삶 속에 직접 들어갔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이 직접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누구를 통해 들었습니까? 제3자를 통해 들었었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는 직접 시찰하면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고쳐야 하는지, 왜 그동안 이 성벽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문제의 원인을 직접 조사하고 다녔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소위 탁상행정, 전시행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현장에 직접 들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 시켜서 조사하도록 보고받고 가만히 앉아서 지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대낮에 참모들과 함께 대규모 현장 조사도 할 수 있었어요. 소위 전시행정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런 지도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시찰 한번 제대로 하지도 않던 사람이 매스컴이 뜨고 막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자기 사람들 대동해서 한 번도 관심도 그동안 갖지도 않았으면서 관심 가지는 척하고 사진 찍고 이미지 정치하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국회 담을 넘어서라도 계엄을 막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국회 담 앞에서 참모진이 어서 들어가세요 하니까 시끄러 임마 넘는 척만 하고 마치 막 의로운 것처럼 막 소리 지르고 나중에 표결에 보니까 참석도 안 하고 도망가 버리고 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 자격이나 있다고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무슨 행사 때만 되면은 특정한 사람들 불러다가 식사 한 끼 주고 가슴에 꽃 달아주면서 사진 한 장 찍는 것으로
행정 다 한 것처럼. 그런데 느헤미야 보십시오. 한밤중에 수행원 몇 사람만 대동한 채 아무도 몰래 야간 순찰에 직접 나섰던 겁니다.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어떤 노선이 출퇴근 시간만 되면 지옥철로 변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 싶으면 시민의 한 사람이 되어서 지하철을 직접 타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의 그 불편사항을 들어봐야 됩니다. 맨날 시원한 에어컨 밑에 앉아가지고 서민들이 무엇 때문에 불편해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서는 시원한 해결책과 답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저도 밤에 운전하면서 사람들 정말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봅니다. 소위 막 온몸에 문신 새긴 깍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당 별 사람 다 만나봐요. 어린 친구도 만나보고, 응? 어떠한 문제 때문에 막 시르에 빠져가지고 한숨 푹푹 쉬는 사람들 얘기 다 들어봅니다. 그들의 그 짧은 시간 상담도 해주고 어떤 때는 제가 복음도 전하고 그래요. 저도 담임 목사로 있었던 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강단에서의 설교가 굉장히 괴리감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구나.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느낍니다.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걸 제가 그 현장에서 많이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어디서 들을 수 있겠어요? 이번에 그 대통령이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 찾아가서 대남 확성기 문제 하루아침에 해결한 것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배민, 쿠팡 배달 수수료 문제를 언급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너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배달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 대형 기업들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입법화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 스스로 회사들 알아서 수수료 조정해라. 경고한 내용이 시민들,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직접 시정 활동을 통한 실무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실행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많이 다녀본 경험에서 나오는 거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지금 장마가 왔는데 장마 대책 회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 오수관 직접 들여다봤냐고. 그거 물어봤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켰습니까? 아니면 직접 가봤습니까? 물으면서 만일 그 지역에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내가 고위직에게 묻겠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제3자를 통해서 상황을 보고받을 수도 있고 형편을 듣고 판단할 수도 있었지만 직접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경험하고 그 백성의 고난과 아픔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체험하면서 자세히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잘 배워야 돼요. 특히 느헤미야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는지 발설하지 않았어요. 소름 끼치도록 신중하고 주도면밀하게 순시했습니다. 아무에게나 말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가볍게 말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이것이 해야 할 말인가 아닌가 생각하며 말했다는 의미죠. 느헤미야는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절대 함구했어요. 잠언 1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러한 느헤미야의 좋은 점을 배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바라봤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그 밤에 순시하고 순찰하고 돌아다닌 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이유를 금방 알아챘어요. 왜 예루살렘이 발전하지 못했나? 왜 예루살렘이 소위 부흥하지 못했나? 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안에가 썩어 있었지? 왜 이렇게 엉망인 거야? 왜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상처가 많고 왜 이렇게 이 마음속에 화와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야? 그걸 금방 알았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무너진 이유는 예루살렘 부흥에 그 걸림돌이 되었던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호론 사람 산발랏, 그의 참모 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었죠. 느헤미야가 오면 사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지도부들이 나와서 막 두 손을 들고 환영하고 막 좋아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긴장하고 근심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도 느헤미야의 일에 주적이 되어서 두고두고 느헤미야를 괴롭히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의 부흥을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씹어댔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던 일부 유대인들과 결탁하여 온갖 특혜와 이권을 누리며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 공동체에서 실세 같은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이끌어간다. 내가 힘이 있다. 이랬던 것이죠. 지도자를 세워도 내가 세워야 되고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실세다. 마치 자기가 예루살렘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 주도권을 지금까지 이끌고 오면서 수많은 이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왔다는 말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 가장 큰 적은 바로 내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교회의 가장 큰 적이 교회 내부, 교회 중심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김흥규 그 목사님 책에 보면 매천 황현 선생님께서 한 말이 나옵니다. 황현 선생님께서 쓴 매천 야록에서 구한말 무능한 정부 아래 사색 당파 싸움을 일삼다가 조선이 서서히 망해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국필 자벌 이후 임벌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국가는 필시 스스로 자기를 해친 연후에 남이 치고 들어온다. 예루살렘의 형편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루살렘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고 불안불안하고 성벽 건축도 못한 채 재건되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중심에 있었던 그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그 방해꾼들, 그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던 겁니다. 소위 여기가 어딘데 여기에 굴러 들어오기는, 여기는 우리 땅이 우리 관할 구역이야.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는 것을 시샘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괴롭히고 막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뉘앙스가 없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류들 같은 특권의식, 권위의식, 주도권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좀 일찍 좀 후배들에게 주면 어때? 끝까지 1년이라도 더 해먹으려고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발전하는 데 큰 저해 요소가 되어진다 이 말인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안에서 사랑과 믿음과 겸손과 섬김과 신앙과 영성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똘똘 뭉치게 되어지면 교회 밖에서도 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궁 대표 감독이 한 말 기억나십니까? 올림픽보다 우리나라 전국체전 양궁 시합이 더 어렵다. 우리나라 양궁 순위 200위가 세계 랭킹 4위라고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양궁에 있어 최강국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부터 오늘의 양궁을 키우는데 어떠한 방식이 있었냐면 파벌, 학벌, 지연, 얽매이지 않고 순수한 실력으로 선수들 육성하고 투자한 결과 세계 최고가 되게 만들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과 같이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존심, 이권이나 특권에만 신경 쓰는 방해거리가 아니라 안으로부터 인성과 실력 키우고 사랑으로 똘똘 뭉쳐 영적으로 강력한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강력한 교회와 성도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라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과 같은 자가 교회에 없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파악한 예루살렘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성벽이 너무나 많이 파괴가 되어 있었고, 둘째는 산발락, 도비아, 겟셈과 같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방해꾼들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고,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만연된 우리는 안 돼, 못해 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던 것. 특히 대적자들의 문제보다 내부적으로 사기가 완전히 꺾여 있었던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외부에서 임명된 사람이 와서 설득하여 변화를 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증과 연설을 듣고 돌처럼 굳어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 상처난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일제히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느헤미야의 연설이 어떤 내용이었기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졌을까? 첫째,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했죠. 느헤미야는 연설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듯이 이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을 강조를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은 사람의 말로 은혜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지 사람의 말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지요. 결국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네가 아닌 우리를 강조했어요. 느헤미야는 너희가 당한 공경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우리 문제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너희들이 불쌍해서 내가 도와주러 왔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다 함께 고생해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가자. 네 문제가 곧 내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말입니다. 네 탓이 되고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 때문에.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그런 마음이 열정들이 막 식고 의욕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하면은 막 용기도 생기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는 것이죠. 이제 느헤미야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백성들의 문제 속에 자신이 직접 뛰어들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들을 듣고 나누고자 했던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있음을 알고 이제 그 말씀과 믿음 따라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며 축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고 낮은 자리, 우리가 있는 천왕국까지 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력,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닌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문제의 핵심을 잘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아픔과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 문제의 발단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훗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느헤미야와 같이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준비한 예물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각양각색의 손길을 기억하사 그 예물에 담긴 그들의 마음과 온정과 사랑이 갑절의 은혜가 되어 축복이 되어 그들의 삶의 현장과 자녀와 직장과 건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해진 엘리야를 도왔던 사렙다 과부에게 부어주신 기름 마르지 않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그 복이 부족한 주의 종을 돕는, 주의 종의 사역을 돕는 그들의 손길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바울 목사님의 동역자들과 같이 따뜻한 온정으로 귀한 사역을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의 농사하여 100배나 얻는 이삭의 복을 주시옵소서. 범사가 잘되고 평안하고 강건한 복을 부어 주옵소서. 혹여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어있거나 물질로 인하여 실패와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주님만이 참된 위로자이시니 그들을 안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물질 쓰여지는 곳에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찬양을 통하여서 성령이 바람이 불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드바르 소식, 미드바르 이야기.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마다 평안하시고 행복하고 보람이 넘치기를 바라며 존재감도 많이 회복되시고 예전보다 더 많이 사랑받고 인정받으시고 교회의 주축이 되어 활동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오늘의 말씀, 기도, 그 외 많은 영상이 있는데 자주 찾아와 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과 보람이 없을 듯 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많이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통독 녹음 파일이 준비가 되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24장, 출애굽기 25장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하죠.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멀리서나마 응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와 충만케 하심이 느헤미야와 같이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되길 바라며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는 능력과 모든 움직이는 이러한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서 나옴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를 바라며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구독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일터와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